크게 보면은 인류 역사의 그 역사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건데, 이건 그냥 돌고 도는 역사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서 끝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좌우자는 그냥 돌고 도는 게 역사다. 이거는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역사관은 이 단선적인 역사관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고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우리 모르지만은 좌우자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인류 역사는 끝납니다. 그냥 원이 아니고 선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한 해의 시작 1월 1일이 있으면 한 해의 끝인 12월 31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젠가 끝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게 되니까 감사하고, 새해는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소망 가운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20년을 살았다면 얼마나 장수했습니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120년 살았던 모세가, 야,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냥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빠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1년이란 세월도,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가 드렸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다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참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월 허비하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정말 알차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탕자 얘기인데,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탕자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탕자는 송구영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송구영신의 삶을 사니까 그 탕자가 평안하고 행복했더라는 거죠. 송구영신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는 탕자가 정말 요즘 말로 뭐 개고생한다 그러나요? 집 나가서 개고생했지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지신세 되었지요. 이거 왜 그러냐? 송구영신을 못했기 때문에 탕자가 그런 삶을 살다 결국 자기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송구영신 하니까 평안하고 행복했다.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방황하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송구영신 하기 전에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하고 나니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이 내가 평안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어거스틴도 송구영신함으로써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송구영신의 믿음 생활, 송구영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하고, 또 송구영신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새해를 살아간다면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평안하고 또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송구영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먼저 오늘 탕자 얘기를 보면 탕자는 먼저 마음의 송구영신을 했습니다. 탕자가 왜 집을 나갔느냐?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자꾸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지요. 늦잠 자면 빨리 일어나라 그러지요. 좀 쉬고 피곤해 좀 쉬고 싶은데도 같이 밭에 일을 하러 가라 그러지요. 이거 뭐 돈도 그냥 맨날 뭐 원하는 만큼 많이 주지도 안 하고 그저 겨우 그냥 뭐 용돈 조금 주지요.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은 아버지한테 내게 돌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이국 멀리 가서 산다면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 가지고 야 정말 행복하겠구나, 인생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이국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당신 네가 최고다, 와 정말 최고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나중에 돈 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정말 뭐 목숨 바쳐서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귄 사람은 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권력 가지고 사귄 사람들은 내게 권력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익을 가지고 사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탕자가 멀리서 사귀었던 사람들은 다 탕자 돈 보고 사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돈 떨어지고 거지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부자여서 집에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고 그런 집을 내가 왜 뛰어나와 가지고 이런 개고생하고 있나,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궈 놓은 재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방탕하면서 날려버렸으니까 난 아버지에게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냥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무릎 빌고 그냥 종으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월급 연봉 많이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 밥 세 끼만 먹여주고 굶기지만 않는다면 그저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아버지께 순종하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마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마음의 송구영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마음의 송구영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은,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 있다면, 이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면은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다시 내가 교회로 가야 되겠다, 다시 내가 예수께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것, 이게 마음의 송구영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을 운전하면 늘 극동방송 듣고 다니는데, 거기 극동방송 보면은 사람들이 뭐 몇 년을 안 나왔다가 뭐 20년, 어떤 분은 40년째 방황하고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분은, 이제 내가 4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지나보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께로 돌아가기로, 다시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송구 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의 송구 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모든 행동은 다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게 사는 겁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대로 되는 생각대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열매가 나쁘면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열매가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고 나쁜 생각하면 그 삶에 나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송구영신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의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마음, 이제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마음 먹는 거, 여기서부터 송구영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력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밤마다 침실에 들어가 가지고는 무슨 생각하느냐, 내일 날이 새면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할까. 이게 불행한 나라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이 나라의 리더, 이 나라의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저 자나깨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고 부강시킬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게 할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그래야 좋은 지도자고 그 나라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 맨날 잠자리 들면은 내일은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백성들을 착취할까, 요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가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날이 새면 또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또 힘이 있으니까 날이 새면은 착취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백성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송구영신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의 송구영신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의 송구영,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거 이젠 해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젠 2024년입니다. 지난 2023년 동안 살아왔던 거, 거기에 잘못 생각하고 마음 잘못 먹었던 거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2024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송구영신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되면 그 신앙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교회와 자꾸 가까워져야 되고 마음이 예수님과 자꾸 가까워져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마음이 교회와 자꾸 멀어지고 마음이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면 결국은 신앙은 점점 퇴보하게 되고
그러다가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멀어진 마음부터 예수님께로 돌리십시오. 대충 믿고 대충 섬기자는 마음부터 여러분 돌리시고, 정말 믿는다면 철저하게 믿자. 예수 한번 믿기로 결심했다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분들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분,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슬슬 하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하게 하는 분들 제가 봤는데, 그분들은 딱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 나온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예수 믿는 법 봤어요. 예수 믿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내가 해야 될 것 제대로 하고 드릴 것 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런 분들 저도 많지는 못 봤는데 몇 분을 봤습니다. 몇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아이 처음부터 제대로 믿자 생각하고 제대로 하네. 예수 몇십 년 믿은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믿더라고. 처음 나온 분들이. 결국 그분들이 복 받았어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송구영신 합시다. 마음 송구영신 합시다. 이제 2024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 네. 뭐든지 간에 정말 성경대로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 마음부터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송구영신 하시면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탕자는 생활에 송구영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옛날처럼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집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뭐 좀 하라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짜증내고, 일어나라 그래도 잘 일어나지 안 하고, 심부름 시켜도 심부름도 잘 안 하고, 맨날 돈이나 달라 그러고, 이게 옛날 탕자의 생활이었잖아요.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탕자의 생활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바로 생활의 송구영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땐 탕자는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으니까, 나쁜 짓 하면 탕진했으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란 말을 참아 못하겠다. 월급도 필요 없고 연봉도 필요 없고 그냥 숙식만 해결해 준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손에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새 것으로 옷도 새 것으로, 그리고는 그냥 막 소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기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들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탕자가 거지대가 돌아오는데 냄새는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노수 가는 분들도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지하철 가끔 타보면은 노수 가는 분들이 앉아있으면 그 옆에도 안 갑니다. 아무리 그 자리 옆에 비어있어도 안 앉더라, 안 앉아요. 노수 가는 분도 그런데 거지 생활하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난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냥 그 거지 되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 붙잡고 입 맞추고 볼에 뽀뽀하고,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받아주시고 밥만 세 끼 먹여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뭐라?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옛날이나 지금은 거지 되어 돌아온 거나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잘됐다고 내 아들이고 거지 됐다고 내 아들 아니고 그게 아니다. 이래나 저래나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탕자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잘 될 때도 내 하나님이고 내가 건강할 때도 내 하나님이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져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멀리하고 아이고 저 사람 나 가까이 안 하다고 나를 피해 도망 다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이 송구영신 돼야 돼요. 탕자가 옛날에 그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그랬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야, 거지돼서 냄새나는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그 아버지는 다 붙잡고 볼에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어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옛날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집에서 살면서 옛날엔 불평 불만했는데 이제는 그저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게 충성하는 거예요. 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활의 송구영신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송구영신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생활의 송구영신이 일어납니다. 옛날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걸 어떻게 지키라고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느냐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그렇게 좀 항의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나 좀 내비두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 없습니까? 생활의 송구영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저 늘 순종하게 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게 생활의 송구영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보면요, 이사야 그러잖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나귀보다도 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가 정말로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전 어릴 때 소도 다 먹여봤는데요, 소는요 지금 깊은 산중에 잃어버려도 반드시 집에 돌아옵니다. 자기 집 주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잘하던 주인이 소를 늘 이뻐해도 그 주인한테로 돌아오고, 주인이 소를 맨날 때리고 밥도 잘 안 줘도 그래도 여전히 주인한테 옵니다. 저도 소 먹이면서 어떤 데 화나면 막 소 막 때려본 적 많은데, 뭐 소 먹여본 사람 다 때려봅니다. 그래도 맞아도 소는요 주인한테 돌아와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떤 데 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 충성했는데도 뭔가 내 마음에 잘 안 들고 내 마음에 드는 축복을 안 해주면은요, 에이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교인들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싶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맞았다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좀 안 된다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근데 소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아무리 주인이 밥 제대로 안 줘도 그래도 소는 자기 집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소가 얼마나 우리 소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봅니다.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보고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삭개오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부정한 돈을 모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 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 줘야 되잖아요. 그 절반 남았는데 그 절반도 4배로 갚아버린다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삭개오가 그런 일을 합니다. 큰 변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예수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까. 그까지 옛날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돈 아무것도 안 되는, 내가 예수 만난 기쁨 감격이 있으니까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이게 여러분 생활의 송구영신입니다.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한테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시간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내 재능을 드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하나도 안 아깝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세상과 다 이젠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예수 박해자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송구영신입니다. 옛날엔 내가 말씀에 순종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삶의 송구영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송구영신해야 됩니다. 오늘 탕자는 이국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송구영신입니다. 돌아온 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삶의 송구영신입니다. 생활의 송구영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큰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금년에 살아가시면서 먼저 마음의 송구영신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생활의 송구영신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활의 송구영신을 통해서 2024년도가 우리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의 삶이 크게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를 통해서 마음의 송구영신하고 생활의 송구영을 했던 이 탕자가 큰 평안으로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2024년도 살아가면서 탕자처럼 우리도 마음의 송구영신하고 생활의 송구영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큰 복 누리며 번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 안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